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아주 완연히 봄 기운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밤에 스노우 샤워가 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봄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뒤에 영상으로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에는 절기의 의미대로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 이제 종려주일 전에 한 2주일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근본 사순절기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전통에서 설교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성도들은 적어도 1년에 52편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설교를 듣는가 아마 통계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설교들, 들려지는 말씀들 속에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고 기억이 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설교가 몇 편이나 되십니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믿음의 일깨움을 주는 그런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제게도 제 인생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10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학교 채플에서 들었던 설교입니다. 당시 설교자는 졸업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학교 채플을 인도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전한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에 와서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주님은 당연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4년을 마치면서 이제 졸업의 문통에서 돌이켜 보니까 삶과 공부에 바빠서 이렇게 달려오다가 보니까 주님은 내게서 실종되신, 사라져 가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과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예수님의 부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갔던 것처럼 자신도 새롭게 예수님을 찾아서 목회 일선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특별히 이제 신학대학의 삶을 시작하는 제게 많은 감동과 일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부, 또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이제 학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가정교사로 바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신앙의 훈련이 게을러질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 또 내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신학교 4년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목회 여정 속에서 제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저를 일깨우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이 질문을 스스로 향해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과 목회 속에 혹시 예수님이 실종되신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서 돌아오는 여정이 올랐는데 하룻길을 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하고 급했던 부모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과 또 불안이 녹아내리는 그 경험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걱정하며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당시에는 바로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잠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실종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친척과 일행 중에 같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그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이 잠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떠나면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막연하게 예수님은 우리 일행 중에 같이 오시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철저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희미한 믿음, 그런 믿음의 자리에 머물면 신앙생활에 주는 참된 의미,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안일하게 믿으면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 자체가 고달프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좀 따져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내 생명, 내 영원한 미래를 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질문을 많이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또 믿음 없다고 돌아세울 일도 아닙니다. 이 단계는 어쩌면 막연하고 안일한 믿음의 자리에서 더 깊은 신앙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생들이 제기하는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기초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수많은 도전을 견뎌내고 응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단계에서는 질문을 넘어서서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수결로 한번 결정해 볼까요? 예?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초기에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는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얘기처럼 알아야 믿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을 깨닫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아는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받는 경우 생각해 보십시다. 필기 시험에 패스했다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에 타고 엔진을 걸어보고 운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떤 것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 삶을 거는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사순절기가 막연하고 안일한 믿음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부모들이 가졌던 생각은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올 것이야, 따라오는 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인정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길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M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다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보다 깊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My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다에서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기로 삶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걸음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기대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인생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하시잖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 인생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후회하지 않는, 미치지 않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링컨의 이야기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전쟁이 아주 격화되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장군이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의 문제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 사순절기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따라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척과 친지의 일행 중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나사렛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짐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예수님이 실종되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막연하고 희미하게 남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방향을 돌이키는 표현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히라보 원어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 방향을 돌이킨다, 마음과 생각 또 행동을 바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예수님을 찾는 방향 전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로막는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치우고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 있다고 하면 더 간절하고 깊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다 뜻있게 주님 뜻에 따라 시간을 쓰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종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물으며 응답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돌이키는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수절은 회개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을 붙들고 순간순간마다 돌이켜 주님을 찾는 계절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감리사와 감독으로 섬기는 11년 동안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미국의 주류 개신교단들이 쇠퇴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님이 실종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심히 행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모든 활동 속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아니,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인 그레임 스탠디시는 Becoming a Blessed Church, 복된 교회를 향하여 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미국의 교회들, 특별히 개신교회, 주류 교단의 교회들의 문제는 rational functionalism, 합리적 기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이 합리적으로 잘 역사하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깊이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우리 주님이 실종되신 것은 아닌가? 주님이 실종된 목회, 주님이 실종된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자고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렸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갈라지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전통적 입장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새로운 교단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틀랜타 조지아에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개회의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도 하고 고민하던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글로벌 감리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끌어가는 교회,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로드십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 갱신이 아닌가. 혹시 예수님께서 실종되셨다면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참석했던 감독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본문 말씀은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제가 목하면서 살아오면서 종종 물었던 질문, 지금 내 삶과 사역에서 혹시 예수님이 실종되신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주었던 도전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미래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노만 쇼척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께서 Leading the Congregat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뉴잉글랜드에 있는 한 캐톨릭 수도원에서 수양회를 인도하실 때였습니다. 수도원 사무실 문에 그 수도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한 분이 계시는데 조지라고 하는 신부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밤 노만 목사님은 이 조지 신부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되었습니다. 신부님, 이 많은 프로그램과 수도원을 이끌어가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조지 신부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많아서 아주 활발한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았는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 입회하는 수도사들도 줄고 또 머물던 수도사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은퇴하고 어떤 분들은 유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해서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이제는 40대에 있던 조지 신부 한 분하고 다
연로하신 수도사들 몇 분이 이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들이 점점 일을 놓게 되면서 조지 신부는 수도원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면서 점점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양회를 인도해야만 했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일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신부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갔고 그의 마음은 점차 메말라가게 되었습니다. 조지 신부는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기도하던 때의 그 은혜와 감격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아무도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지만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나라도 기도하자 하면서 아침에 30분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30분,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생명이 되살아나면서 프로그램을 인도할 아이디어도 새로 생기고 옛날에 공부했던 것도 잘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힘을 얻어서 수도원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사역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이 모든 일을 바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영적 훈련을 다시 찾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클라이막스에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전해주면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말은 마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매일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순절기에 바쁘다면 더 많이 기도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의 실종되고 일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던 조지 신부가 돌이켜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의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때 그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실종되시지는 않았습니까? 근본 사순절기에 우리 모두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다시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이 복된 사순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실종되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돌이켜 다시 예수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또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